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번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다 준비를 하는데 성탄절 또 그 앞에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가 쭉 되면은 목사는 이 설교를 본문은 거의 같은데 그 설교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좀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는데 이번에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뭐 라디오에도 별밤이라는 것도 있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도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제목을 잡은 것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감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났잖아요. 그 별이 빛나는 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인데 또 저에게 감동되는 말씀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요번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해보다가 별이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심이 자연 계신 빛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한 735년 전에 태어나서 예언한 분인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라.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을 의인화시켜서 너는 작지 않다. 작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다 호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을 하러 내려가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 속의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이란, 이라크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쳤어요. 점성술, 천문학을 통해서 점성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은 자연 계신 별을 보고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해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먼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헤롯이 이런 장로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헤롯에게 알려줬죠. 그 당시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돈을 주고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잡아 죽일 목적으로 어디서 메시아가 나 말고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봐서 이 헤롯 대왕은 모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학살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역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계시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4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헤롯 왕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묻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인 약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별이 뜨게 된 거예요. 그 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별이 자연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우리 인류들에게도 어둠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얻기 원하는 빛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눈이 뜨기를 원하는 빛을 보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은 제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인간다운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 부자의 축복을 내가 좀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병에 우울증에 자살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과 초조에서 나를 구원해 줄 빛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스타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줄 어떤 절대자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베풀어지는데도 계시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고 캄캄한 시대 속에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빛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드디어 내가 빛을 보고 광명을 얻었다. 드디어 별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흑암에서 어둠에서 구원을 주신 생명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에 사람들은 스스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덕으로도 윤리도 나의 의로도 그 하나님의 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 미남 미인도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3-4개씩 가지고 있어도 또 수많은 경제 활동을 해서 수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리고 권력을 가져서 정치 권력으로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빗나가고 하나님의 의에 빗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둠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빛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여기 별은 단 하나의 별입니다. 즉 단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별이에요. 여러분 별들 중에 저는 잘 과학을 모르니까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자리를 보고서도 이렇게 운세를 치고 또 자기 운을 치는데 북극성은 하나입니다. 북극성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북극성은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데 어떤 별들보다 그 북극성은 찬란하게 비추면서 북쪽을 가리켜요. 저도 군대 다닐 때 이 카시오페아 자리 이런 거 보면서 카시오페아에서 좀 더 가면은 북극성이 있는데 저쪽이 북쪽이다 하면서 북쪽을 나침반을 북극성을 보고 헤아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생명과 빛을 누리고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드디어 별을 보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리스의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 페르시아를 수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모든 성을 불태우고 고레스,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이란의 아버지를 고레스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대단한 왕이죠. 근데 그 고레스의 무덤 앞에 비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하면서 비문이 쓰여져 있는 거야. 알렉산더가 그 비문을 보고서 왕복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도 알렉산더도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그 대단한 정치 권력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별이 되시는 인류의 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드라마 제목도 있었잖아요. 별은 내 가슴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말씀에 기록하듯이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까지 쫙 인도했다 그랬지요. 베들레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동방박사들이 가는 과정에 자기들이 간 게 아니고 별이 인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별이 인도해서 별이 그 아기 예수가 나타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고요. 불기둥은 성령의 불이라고도 하고요. 구름기둥은 말씀의 구름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좌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별처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 성도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샛별처럼 마음에서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부부가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싸웠는데 어저께도 신방 갔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부부가 크게 싸웠는데 크게 싸운 가운데서 미워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각방 쓰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너가 용서해. 너가 먼저 다가가서 이해해. 이해가 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동료 가운데서 항상 같이 일을 하는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묵묵히 청소를 하는데 저거는 청소 안 하고 도망가요. 속으로는 아우 저거 패죽여? 라고 하는 생각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도 너가 이해해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말씀이 여기 다 와 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외워보기도 합니다. 읽어보기도 하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표정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표정이에요. 보혜사인 파라클레이토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뭐를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자연의 계시가 우리에게 성령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계시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노을 참 멋있다. 참 저 노을은 태양빛이 참 아름다운데 저걸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예요. 그거는 보편 계시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광경을 보고 노을을 보고 강화도의 노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저걸 만든 분이 반드시 있을 거다. 절대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꽃들도 바람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꽃들도 바람도 모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네. 별이 일어났어요. 별이 떴어요. 그 별이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요. 우리가 그 별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별이 인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는데 모든 동방박사의 유황과 몰약과 모든 이런 황금으로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의 별이 성령의 별이 여러분에서 샛별같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임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조명탄 쏘면은 깜깜한 가운데 밝아지죠. 나의 깜깜한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이 시기로 가득한 마음이 성령의 불을 밝혀서 말씀의 불을 밝혀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밤 아기 예수 위에 그 별이 머물렀어요. 우리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점을 친다 그랬어요. 미래를 예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별이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신 것을 자연들도 다 계시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시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옷은 흰옷 입어서 7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7 별을 붙잡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다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연약한 주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재림은 어떤 환경점에 오는 게 아니라 파루시아는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영광을 다 받으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도 주께 영광을 올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시고 그 별이 스타가 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모시면은 나도 덩달아 스타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서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몰아내서 루시엘 천사장들이 다 루시퍼가 돼가지고 마귀가 되고 그들 쫄개들은 귀신들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우리와 같은 생명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머무른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별이 충만하게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많은 인류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는데요. 아까 기쁘다 구셔오셨네. 우리 찬송했는데